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와 죄사함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줄을 모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 사람이 우리들도 회개하면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제사함 받으니까 이방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꼭 배워두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것,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받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수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것,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즉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성자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있을 집들을, 거처를 다 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냐? 무엇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 믿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죄 사함을 받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봤어요. 자,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냐 이게?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믿어야 돼. 성령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딱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게 그냥 믿어져요. 아, 내가 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져 가지고 막 펑펑 울게 돼요.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믿어야 돼. 믿고 입으로 시인해.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렸잖아요. 못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찢어서 피가 다 쏟아져 운명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지려면 상당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왜 이런 말이 되는가?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이해가 돼요. 성경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꼭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거 꼭 기도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순서, 이걸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자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 그렇게 교회가 많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안 믿는 죄.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가자고 친구들이 가자고 교회를 1년 2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 그 죄도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많아. 무슨 죄? 나쁜 짓 한 게 많아.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악을 행했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교회를 욕했습니다. 이런 죄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토록 속죄함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왜 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다 요단강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빼면서 너희 죄를 이렇게 육신의 몸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씻어라, 그 의미로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불신앙의 죄, 그리고 너희가 지은 악한 죄 다 회개하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말은 너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봤더니 마음이 더러워요. 악해요.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아주 못됐어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죄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 주변 친구들이나 누구를 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도 악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가 죄를 회개하는구나 그러고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면 이제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떠올라요.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잘 보세요. 근데 자기 죄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해놓고도 몰라요. 내가 뭘 나쁜 짓 했어? 막 이래요. 안하무인격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을 한 줄 모르는 사람들, 양심이 굳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너는 양심이 더럽다 이게요. 그런 사람은 가봐야 회개도 안 하고 또 회개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악한 짓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먼저 너희가 알고 있는 죄부터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지금 알고 있는 죄도 회개치 아니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안 한다 이거야. 또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죄, 불신앙, 그러면 내가 악한 행동을 했던 모든 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깡패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술 먹고 가족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 양심을 보고 네 마음이 됐구나, 너는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고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사람한테는 아예 거룩한 영이 임하지도 않고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 악한 영이 들어가서 성령을 가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인들 재산 팔아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이 기존 교회들이 내놓으면 이단들이 지금 다 사고 있잖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이 딱 임하면은요, 내가 지금 회개를 이만큼 했는데 죄가 이만큼 떠올라요. 이제 갑자기 원죄부터, 아담이 지은 죄부터 떠올라요. 내가 어렸을 때 죄부터 다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시원해지고요, 눈이 밝아져 갖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리고 막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 사함, 죄를 씻는 거. 성령 세례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성령님께 알려주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머릿속에다 생각을 잔뜩 주고 마음에 막 다 떠오르게 하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중생을 한 거예요. 중생을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이런 사람은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니까 인정받죠.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더니 새 사람 됐어.
옛날에는 막 집에 와서 그 띵깡만 먹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막 그냥 그러더니 교회 가더니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예수님 동생 돼 갖고 오셨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예수님 동생 아니라 마귀 동생 짓 하고 있으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악령 들어간 거예요. 악령 들어가면 마귀 동생 짓하고,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 동생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분이 그게 안 돼요? 딱 하는 집 보면 딱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 동생인가 마귀의 동생인가 생각해 봐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령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중생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여. 그러면 살리라. 네 영혼이 살리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수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이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원죄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져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져요. 그때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제가 어제요 또 성질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요 내가요 또 누구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듯이. 이미 원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발을 씻듯이.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된다 하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지만 이제 죄 사함 받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왜? 원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그때그때 즉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구원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면서 죄를 씻어 나가니까 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더 안 지켜야 되는 거죠. 죄를 더 안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거룩해져 가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내가 내 성품을 죽이고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나를 자꾸 순종시키니까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서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해요. 목숨 걸어라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구원받아요. 마귀가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반드시 변하도록 무슨 사건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마귀가 강교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평상시 믿음 없으면 죽을 때 변질된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한 이것을 더 쉽게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데 이 죄사함은 교회 처음 나와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걸쳐서 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서 또 회개하니까 또 죄사함,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믿음이고 구원받으면서도 죄를 지면 또 회개. 이게 평생 가야 돼요. 평생.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평생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씻어버리세요. 이런데 때가 오래 굳으면 막 이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비누칠해서 될 것이, 회개를 안 하면 이게 막 굳어가지고, 우리 요즘은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는요 여기에 막 때가 이렇게 시커멓게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매일 가면 손검사했어요. 손 내밀어! 그래갖고 여가 막 때가 있으면 이 새끼 때 좀 닦아! 그래갖고 막 해초를 막 때리고 다녔어요. 죄도 회개를 안 하면요 양심이 굳어져요. 양심이 굳어지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지옥 가는 사람 특징, 불신앙의 죄를 회개치 않아.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몰라.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그 다음 자기 죄를 몰라.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런 거 몰라서 그래갖고 죄를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또 죄를 알아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당연히 회개를 안 하니까 죄사함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똑같이 죄 졌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죄 졌는데 하나는 회개할 줄 몰라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는 회개할 줄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게 간단해요. 양심이 살아있느냐 양심이 죽었느냐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누구 사귈 때 양심이 못된 애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고 뜯어가고, 그런데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친구 몇 번 여러분 딱 만나면은 손절해버리잖아요. 저 친구는 안 돼. 저건 틀려먹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손절해버리시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잘못했으면, 야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좀 잘못했지?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는 잘못했어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또 친구 지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여러 가지 교리도 있고 성경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은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 죄를 회개하는데 또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해. 가식으로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 죄사함 못 받아.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영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죄사함이 꼭 있어야 된다. 죄사함과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새겨놔야 됩니다. 죄사함 받으려면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참된 회개를 하면 죄악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